언젠가 한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문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는데 사고로 미모가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그 여자를 계속 사랑할까요? A. 당연히 계속 사랑한다. B. 사랑하지 않는다. C. 아마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백만장자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회사가 파산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계속 사랑할까요? A. 당연히 계속 사랑한다. B. 사랑하지 않는다. C. 아마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 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이 두 질문에 답하였고 나온 설문의 결과는 이러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미모를 잃어버린 여성에 대한 것. A. 당연히 계속 사랑한다 10%, B. 사랑하지 않는다 10%, C. 아마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 80%. 두 번째 질문, 빈털터리가 된 백만장자에 대한 것입니다. A. 당연히 계속 사랑한다 30%, B. 사랑하지 않는다 30%, C. 아마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 40%. 설문 결과를 말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은 다시 이어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두 남녀가 애인 사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남녀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시 설문을 진행하자 이 두 가지 질문의 모든 학생들이 A. 당연히 계속 사랑한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딸이 미모를 잃더라도, 아들이 파산을 하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부모는 변함없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편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서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글입니다. 예언은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목적은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하고 또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와 같이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남기고서 떠나게 되는데, 그는 약속대로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총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는 이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이 어떠하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서 바울은 회고하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고하기를, 그 시간은 마치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매일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에베소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황제 숭배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커다란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신전을 운영하는 것이 그 전체 도시의 경제를 좌우할 만큼 아주 큰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기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애를 써서 그 교회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수고를 안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 수고하는 이가 있을 때 그 수고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도시 속에서 그 당시 퍼져나가고 있던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하면서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는데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책망을 또한 하십니다. 만일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고 그 수고와 애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책망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책망을 하시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초기 기독교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탈진할 정도로 사력을 다해 수고해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그들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버리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본래 의미는 어디로부터 떠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순수성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력을 다해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와서 보니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그들이 잃어버렸는데 처음의 사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가 버린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얻은 것도 있었지만 또한 잃은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고하다 또는 기억하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원을 기억해 낼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처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신에게 주셨던 청지기의 직분을 망각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처음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근원을 올라가서 처음의 모습을 기억해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비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첫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첫 계획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떨어지다 라고 하는 말은 떨어지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족하다 또는 실패하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실족했는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기억해 보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고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내가 실족했는지를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어 서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너무 멀리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만 향해 달려오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그 자리를 생각하고 처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떠나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에서 실족하였는지, 어디에서 실패하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이 마음속에 가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디모데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며 처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처음에 주셨던 그 선물 같은 하나님의 은사를 잃어가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대어 안수하며 그의 마음속에 처음 주셨던 용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처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처럼 타오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교사로, 찬양대로 또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일을 하면서 처음의 기쁨과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열정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처음의 기쁨과 사랑과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음의 것으로 돌아가 그 처음의 것이
다시 불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언제나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제사장으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은 매일같이 그 성전 안에 있는 등잔불을 살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성전 안의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등불을 살피시는 제사장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린 불이 꺼진 촛대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만든 사랑의 송가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건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